찬송 한 곡 부릅시다. 27장입니다. 성도님들도 다 같이 찬송 27장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보좌를 생각하며 찬송 27장 부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존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접하면서 가족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나누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과정 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만큼 이해가 됐고 성경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는지 오늘 담임 목사가 설교를 했던 것과 접목시켜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했던 말씀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얼마만큼 똑같은지, 성령의 영은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고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오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가르쳐요. 삶의 모습으로도 가르치고 말씀을 비유로 해서 삶 속에 자연도 비유하죠, 사람도 비유하죠, 신분에 대해서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제자들의 교육의 일환이죠. 오늘 하는 이 말씀도요, 제자 교육의 일환으로 베푸신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으로 살 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인도하는 자의 삶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또한 인도하는 자의 삶 다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역설적인 것 같으나 이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성도들이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교회 지도자들은 근신의 삶을 살라고 요구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세워가면서 우리 멋대로는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철칙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근신해야 될 때는 근신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 앞에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세상과 접목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간에 가족 간의 화합도 이루고 가장의 질서를 잡아가면서 가장이 대표기도 하지요. 또한 봉헌기도는 가장의 서열 뒤에 있는 분들이 하라고 제가 지침을 내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근신해야 될 것이며 또한 교회 지도자는요, 죄 때문에 범죄한 형제들을 무조건 야단치고 내쫓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를 짓는 그들에게 경계하고 회개를 시켜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지침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 나 스스로는 낮고 초라한 자라고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섬김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수자를 소중히 여기라고 했어요. 적은 수자가 누구예요? 작은 자를 말하는 거죠. 적은 소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소자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는 우리 가족들은 정녕 애틋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2장에 가면요,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갈대도 무슨 표현이에요? 애처로움의 표현이에요. 애처로움의 표현이지 도움이 없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의 상징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갈대와 같은 소자를 우리는 보통 어린이들로 비유를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이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신앙이 어리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 어리다는 건 그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그 안에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들.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자주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된 도리를 잘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비틀린다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섬김은 바른 섬김의 자세를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큰 것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우리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작은 것 하나가 소중하듯이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데, 적은 일을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시키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섬기려면 뽕나무를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라.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한 이런 요구는 믿음이 없이 육신적인 바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이 안 가졌다고 한다면 뽕나무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법전이라고 하죠. 랍비의 말에 의하면 3번 용서를 하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말할 정도예요. 3번 용서하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7장 4절에 한번 봅시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구절이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가 죄를 지었는데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70번씩 7번 용서를 말씀하세요. 무한대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루에 7번 잘못을 저지르고 돌아와서 또 회개한다고 한다면 용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랍비들은 하루에 3번만 용서를 해도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용서하기에 7번 용서하기가 쉬운가요? 정죄하고 판단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무한정 죄의 용서를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과연 이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 앞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이 말씀대로 살려면 지금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면 그들이 한 말이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간청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그리할 수 없다는 걸 느낀 거죠.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느낀 거예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진정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노라고 자부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하고 듣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행함으로 나타나게끔 행동할 때에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판단, 정죄를 하기에 앞서 나에게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단계마다 다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단계마다 이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요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능력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랬죠? 천지창조주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죠.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묻는 말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묻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론 병자에게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병자의 소망 아닙니까? 병자의 소망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때는 분명한 것이 그들에게 묻는 자체 그 자체의 믿음을 본다는 거죠. 병자들에게 물을 때 낫기를 소망하는 건 그들의 소망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믿음을 가지라는 그 말씀 앞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 얻기를 요구하는 우리에게 이미 믿음이 있지 않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습죠. 우습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낫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고 내 믿음이 너를 요구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6절에 이 본문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이르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이미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 않느냐? 묻는 거예요. 작은 믿음,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의지해서 행동에 옮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도 행동에 옮기면 그리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 겨자씨가 어떤 거냐면요,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는 세상의 어떤 씨보다 땅의 어떤 씨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이 겨자씨가. 근데 이 겨자씨를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가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했어요. 작은 것 같지만, 초라한 것 같지만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면 어마어마하다. 마가복음 4장 32절이에요. 심긴 위에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는 거죠. 세상의 땅 위에 가장 작은 씨지만 이게 심겨서 자라서 나무가 돼요. 그 뒤에 깃드는 것은 공중의 새나 많은 인간들에게까지 쉼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씨가 된다. 겨자씨는 작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그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씨는 자라는 거 당연하죠. 땅에 심겨졌을 때 자랍니다. 죽어있는 씨는 자라지를 않죠. 그러나 겨자씨가 생명력을 가지고 심겨졌을 때, 작은 씨지만 땅 위에 생명력을 가지고 심겨졌을 때 꽃을 피울 수 있고 그대에서 다시 자라는 게 지친 새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생명력을 발휘하고 생동하는 움직임을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신앙이 강하다, 약하다 하는 말은요, 그 자체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의지하에서 얼마나 확신하며 순종하면서 행동하는가에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행동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 봉사라고 하긴 뭐하죠. 충성하는 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무슨 일이 맡겨졌을 때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확실히 합시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지 않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그 말씀의 순종의 능력은 주님이 주십니다. 행동하는 양식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주님 앞에 말씀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려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 열매도 맺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뜻에 맞도록 나를 맡기십시오. 나를 맡기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이 본문이 믿음으로 뽕나무를 옮길 수 있다는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면 산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인간이 말로써 산이나 뽕나무를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없습니다. 말로서는 옮길 수 없으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가 작은 믿음만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적이 체험될 것을 믿으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걸 믿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죠. 작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도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7절 이하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하며 어떻게 하는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종된 자로서 일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종은 뭡니까?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종은 주인의 재산과 같죠? 신분이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위하여 일할 뿐이 자기로 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왜? 소유권이 없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그의 몫은 없어요. 주인의 소유죠. 주인의 배려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일꾼, 보수도 없어요. 재산권도 없어요. 일하고 난 뒤에 자기가 자리에 앉아서 먹을 것을 요구할 수조차도 없어요. 오히려 일하고 난 뒤에도 주인을 위해서 상을 차려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재산권도 없고 소유도 없고 보수도 없는 일꾼인 그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종의 도리예요. 이 종의 도리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면 우리가 바른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이 아닌 주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뿔이 나는 거죠. 엉덩이에 솟구치는 뿔들이 나서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라면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며 서로 사랑하고 가족 간에 서로 협력하고 이 예배에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신실하고 진실한 종들로 예배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이 예배가 서울에서 되나요? 예배의 3대 조건, 아니 4대 조건이 뭡니까? 찬송이 있죠?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죠? 예물이 있습니다. 종된 자로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가정이 최고의 질서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읽고 대표기도 해가면서 이끌어가는 그 순서에 안에 입각해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 뜻대로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며 위아래 구분할 때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이 가장답고 배우자는 배우자로 보필러 돕는 배필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갈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온전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의 도리를 다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말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하는 종이 되라. 이 양식이 뭡니까? 하늘 양식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될 준비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이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합시다.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종이 있어서는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오직 주인의 명령, 그게 그에게는 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법이 됐습니까? 법이 됨을 행동하는 양식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의 종된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주님의 말씀 맡은 대로 맡은 바대로 충성해라. 그 달란트대로 능력을 행해라. 또 주어진 일에 작고 큼이 없이 주어진 대로 충성하라. 능력주의 신자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종으로서 맡은 일을 다한 후에는 우리가 할 말 이거라는 거예요. 알려주시잖아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는 거죠. 한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에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대답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아니에요. 당연한 도리죠. 종으로서의 도리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에 빚졌다고 아니라고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복음 전파는 성도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부득불 할 일, 꼭 해야 될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게 한 것도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현실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곧이 마음을 들여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종의 자세는요,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 자신을 낮추는 것, 즉 겸손한 자세가 종의 자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죠? 아멘. 일꾼이죠? 아멘. 믿음으로 봉사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충성이죠.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대로 순종하는 주인의 마음에 꽉 드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해요. 내가 드러나길 원하지. 또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이 두려워서, 현실에 이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반응해서 삼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의 예배 자세는 신실할 줄 믿습니다. 올바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자세를 가진 자 하나님을 칭찬하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칭찬하시죠. 그러나 세상에서 칭찬 사람들에게 다 받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다면 그것처럼 애석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칭찬,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거를 생각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할 일, 나의 칭찬이 없어도,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기에 묵묵히 충성하며 바른 자세의 섬김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섬기며 찾아가며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름 받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능력 주셨죠. 우리가 일했죠. 그 일의 결과가 칭찬이라면 그 칭찬은,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뭔 얘기예요? 칭찬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오직 한마디여야 됩니다. 오직 한마디. 그 한마디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했기에 잘했지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저 나는 맡긴 일을 했을 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을 뿐, 무익할 뿐이지만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열린 가족들,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 지금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때 우리 힘을 모읍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 맡은 자리에서 바른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부득불 전해야 될 복음 전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바른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찾아가 섬기게 하시고 그 일의 충성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칭찬할 때 아니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지만 부득불
해야 될 일 했을 뿐이고 하나님께 맡긴 일 했을 뿐이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할 말, 오직 내 할 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습 속에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 난국 헤쳐나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우리 성도님들 잘 이기시고 믿음 견고히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건강한 믿음, 정말 이길 믿음, 승리의 믿음 주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